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양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 모든 기도회들 중에 가장 뜨겁고 간절한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인지 아십니까? 가장 간절한 기도회는 이제 다가오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이 되면 우리 수험생을 위한 그 기도회는 정말 뜨겁고 가장 간절한 기도회입니다.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중보의 시간이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도회 때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의 인물처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등장하지 않는 성경의 인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야곱처럼 되기를 기도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이 굉장히 험악하였고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야곱처럼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굉장히 험한하고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야곱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을 가장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겜에서의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그 많은 고난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자신이 꿈꾸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중에 만난 고난이었기에 그는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겜에서의 사건은 그의 노년에 모든 삶을 다 준비하고 이제 정착하여서 다 이루었다 생각할 만한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발생한 문제라서 그가 아마도 가장 마음이 낭망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삼촌 라반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가 이제 드디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올인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 이 세겜에 정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 그 금지옥엽과 같은 사랑하는 딸 디나를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이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을 죽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겜 족장의 사람들과 야곱의 사람들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엄청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아니, 해결한다고 하여서 이후에 계속해서 세겜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왔을 것이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찾아올까? 이제 좀 정착할 만했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왜 문제는 또 찾아오는 것인가? 절망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네 이야기처럼 느껴질까요? 늘 문제가 찾아오고 해결할 만하면 다음 문제가 또 찾아오고 이제 좀 정착해서 쉴만 했더니 문제가 또 찾아오기에 마치 야곱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로서 자신의 믿음의 여정 이야기가 이 35장에서 끝을 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모든 절망스러운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통해 이 영적인 상상력을 하면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장과 35장으로 넘어갈 때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 장과 장 사이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 그가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야복강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천사와 씨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너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세겜을 떠나 안전한 땅으로 대피하라, 피신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그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집 베델,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문제와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너와 늘 동행할 것이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보호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너와 내가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이곳 베델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였고 그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지켜왔다. 이제는 너가 지킬 차례가 되었다.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였던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왜 나의 삶 속에 문제가 반복하여 진행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 왜 다음 문제가 터지고, 이것이 해결된다 싶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으면 또 왜 문제는 찾아오는가? 이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는데,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며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 약속을 잊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여겼는데, 그 첫 단추가 이미 잘못 끼어져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고 어그러져 버리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고 모든 환경 여건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반복되는 삶의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신 그 음성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왜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까요?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낭만과 절망, 낙심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채 우리의 삶이 베델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하였던 약속을 잊은 채 세상을 쫓으며 세상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첫 번째 그 관계,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니 이어지는 모든 단추들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직면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그 첫 단추를 잘 끼고 있는가, 이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직면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베델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죠. 문제를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도 야곱처럼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의 첫 번째 결단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요 그 시작을 알린 직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정 안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야곱은 그것을 알고도 용인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 신상을,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야곱은 그걸 알고도 용인하고 눈 감아줬을까요?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을 지켜주고 물질의 부를 가져준다고 하는 수호 신상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부적인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그 대문에 이 드라빔이 떡하니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집 대문에 그 부적을 붙여놓고 그 부적이 우리 집을 지켜주고 부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 야곱은 알고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를 깨달았던 그 야곱은 그것을 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야곱의 삶은 늘 무엇인가를 쫓고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물질을 얻기 위해, 세겜에서는 부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켜쥐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이 이방 신상이 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았고 세상의 물질을 쫓았고 세상을 움켜쥐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처럼 그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지만 물질을 움켜쥐기 위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움켜쥐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만몬이 되어버린 물질을 쫓아 그 물질을 붙잡고 움켜쥐기 위한 야곱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와 성공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공에 취하고 성공만을 바라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아니라 이 야곱처럼 움켜쥐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눈 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내면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결단은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이방 신상들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결단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 안에 문제와 현실을 직면했으니 그것을 이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행동과 결단을 통해 정말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외면하고 있었던 우상과 이방 신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기로 결단했던 야곱은 그것을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 이방 신상과 함께 등장하는 귀고리도 이 당시에는 부적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건강과 부를 가져다 준다 생각하며 귀고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결단을 통해 온 가족들은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귀거리들을 모두 모아서 세겜나무 상수리 그 아래에 묻어 버려버립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쫓았던 부를 상징하는 이 금귀고리, 이방 신상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땅에 묻어 버려버린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과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는 회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후회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땅 아래 묻듯이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과감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던 나의 손을 이제 다 펼치고 과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실천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준비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입니다. 이때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이 멋을 부리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교, 신분,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는, 마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정체성과 같은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세겜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그대로 입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며 세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외면하고 세상에 동조되어 동화되어 똑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니 의복을 바꾸어 입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렇게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언어를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모든 선택과 가치를 택함에 있어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 세 번째 결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역행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가치와 삶의 방향 속에 그리스도인다움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 세 가지 결단, 가정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버리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향합니다. 그럴 때 세겜의 사람들은 야곱을 건드리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35장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 모든 삶이 아니라 베델에서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베델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베델로 향하기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이 세 가지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 절망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탓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음을 깨달아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것 버리며 오직 주님 손 단단히 붙잡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집 베델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베델에 도착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리라 약속하신 주의 음성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